오늘은 할 거냐 제대로 해라, 할 거냐 제대로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온 것 같습니다. 배고픈 상태입니다. 줄 게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불 끄고 자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간청했더니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너무 귀찮아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투박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게 소박하고 투박할 때 더 메시지가 더 현실적이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습을 좀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 먹는 그 주식이 뭐냐? 그게 우리도 잘 압니다. 요즘에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한국 사람들이 원래 빵 안 먹다가 갑자기 빵 열풍이 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빵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빵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빵으로 한 끼나 두 끼 때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이글이라는 거, 이게 베이글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진 음식입니다. 베이글이라는 빵.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도넛같이 생긴 딱딱한 빵입니다.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입니다. 이게 외국으로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17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왕이 터키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이게 불리하게 되니까 폴란드에 있는 군대를 불렀습니다. 좀 도와줘. 그래서 기바병이 와서 이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죠? 이게 폴란드 왕에게 감사의 뜻으로 뭐 좋은 선물이 없을까. 그래서 그 유태인 그 제빵업자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등자라 그러냐? 말을 탈 때 이렇게 그 발을 디디는 제구, 발받침 있죠? 그걸 이렇게 등자라 그러는데, 등자 모양의 빵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베이글이 그 말발굽이 아니라 말 탈 때 그 발받침, 그 모양이 등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거든요.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독일어를 쓰니까 독일어에서 그 등자를 뜻하는 게 비겔입니다. 비겔. 비겔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B-U-G-E-L. 비겔. 비겔에서 또 원래 그 영어권으로 넘어가면 다 영국 애들은 쌍놈들이라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비겔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그걸 베겔. 베겔로 발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베이글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베이글. 그래서 B-A-G-E-L. 베이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퍼지고 19세기에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빵을 다 나눠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빵집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가끔 팔았는데 먹다 보니까 먹을만해요. 그래서 베이글. 그래서 특별히 서부보다도 동부 쪽 가면 베이글 파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베이글 되게 많이 먹습니다. 이 베이글의 특징은 뭐냐면 우유 안 집어넣고 버터 안 집어넣어요. 아시죠? 그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잘 안 먹는다는 거. 그래서 우유 버터 안 집어넣어요. 오로지 밀가루하고 이스트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소금 조금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 뭘 싫어해요? 지방을 싫어하잖아요. 지방을 싫어해요. 그리고 당분, 설탕 싫어하잖아요. 살 띵띵이 찌니까. 그래서 베이글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안 찐다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진짜예요. 살 안 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뚱뚱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죠? 최근에 5kg에서 10kg 찌신 분들, 굳이 빵을 먹겠다 그러면 베이글을 드십시오. 베이글을. 제가 한식 자격증은 없지만 이런 건 합니다. 그죠? 베이글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밤에 와서 먹는 게 뭐예요?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베이글이니까 특징이, 여기는 이제 방부제를 안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두면 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날 먹을 것만 만듭니다. 거기 이스트 집어넣고 그날 먹을 것만. 유태인들이 주식이 베이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집은 어때요? 밀가루가 비싸니까 자기 수준에 비해선 자기 먹을 것만 딱 만들고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예고도 안 하고 어떤 친구가 왔어요. 줄 게 없잖아요. 가난한 집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는 떡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집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은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찾아간 거예요. 저 집은 부자니까 좀 넉넉히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다라는 건 무조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해가 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아요. 왜? 복음의 핵심,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 이거 굉장히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문은 다 열어놔요. 그래서 사통팔달 돼 있고 누구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원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흙바닥이 있고 흙바닥에 밤중에는 양이나 염소를 집어넣어요. 이번에 네팔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아래층에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추우니까 집어넣더라고. 이스라엘은 비슷해요.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비스무리한 걸 체험하려고 네팔 선교 가십시오. 거기 한번 다 보여요. 들어가면 그 밑에 있고 거기서 10cm 정도 높은 데가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곳은 짐승들하고 그냥 부엌이고 10cm 정도 높은 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근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요. 가난할 때 다 그렇게 살았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 그랬죠. 역시 단칸새빵, 뭐 단칸빵 이랬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잘 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온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밤중에는 문 걸어 잠그면 누가 오는 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자고 있을 때 문 두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아시겠죠? 이 맥락은 뭡니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기도만 가르쳐 주고.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 그래서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떡 주려고 이웃집에 찾아간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뭔가? 그죠? 요즘에 뭐 코미디 프로에서도 유행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살펴보세요. 네 가지. 예. 첫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그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러니까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결례거든요. 이 예의를 벗어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자니까 그건 온 가족을 다 깨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다고요. 이 결례입니다. 결례.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건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큰 마음 먹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친구하고 친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문 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물론 한 번은 안 열어줄지 알아도 막 두들기면 열어줄 친구 있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너무 사람 깔끔해도 안 됩니다. 뭐 항상 그렇게 무례하면 안 되겠지만 무례하고 결례를 무릅쓰고도 찾아가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친구 몇 명은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싫어. 그죠? 나는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무례함과 결례는 범하지 않을 거야.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례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결례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인생에 한두 번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친구에 대한 믿음 또 동시에 친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 집은 부잣집이기 때문에 밤에 가도 있을 거야. 결례를 무릅쓰고 갔는데도 가난해가지고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돼요.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나가도 될 만큼 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죄 짓고 오면 아유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오늘도 저하고 연락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제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미안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뭐 몇 번째 이러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대요. 그게 예의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안 미안해요?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안 미안한가 봐? 나만 미안한가 봐? 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미안해요. 아유, 하나님 미안해요, 진짜. 진짜 미안하거든요. 그래도 뻔뻔하게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하나 미안해서 안 가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과 그만큼 우린 친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기서 친구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래서 결례를 무릅쓰고 나가더라도 받아주겠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친구다. 그런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세상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건 세상 어디 가서도 이런 행동하면 욕먹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죠? 이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찾아가면 야단 맞고 혼날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미안한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미안해도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뻔뻔해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장에서 그 물질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 돈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관계를 넓혀나가고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수한 인재가 아니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사람이 우수한 인재예요. 관계. 이 관계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관계 맺는데 인생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형제자매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힘을 기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결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겠죠. 결과보다. 우린 다들 미쳤어요, 진짜.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 결과. 결과가 그렇게 뭐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요, 과정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즐길 줄 몰라요. 인생의 99%는요, 과정이에요. 그렇죠? 과정. 지금 앞에 계신 어떤 분도 대학에 붙었어요. 좋죠? 좋아요. 붙은 애가 둘이나 있네. 예, 좋죠? 예, 좋다고요. 결과예요. 근데 결과는 순간이에요. 그 좋아봐야 지금 발표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뭐 며칠 정도 웃고 다니지. 뭐 1년 내내 아유 감사해요. 나 붙었어요. 그런 거 정신병자예요.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 준비하는 과정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 주변에서 나를 격려해 주셨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과정이 99%예요. 결과가 좋지요. 그러나 1%도 안 돼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결과만을 붙든다 그러면 인생은 불행할 겁니다. 왜? 결과는 다 합쳐봐야 한 달치도 안 나와요. 결과는. 다 과정이거든요. 그걸 즐기지 못하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결과만 따지고 과정을 무시해버리니까 밤낮 이를 악물고 살아요. 이를 악물고 내가 꼭 이루어내고 할 만큼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밤낮 이가 다 상하죠. 치과만 부응하고 이 악물지 말아요. 이를 악물어 뭐 할 거예요. 그죠? 과정을 즐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정 즐기는 게 중요하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우리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네팔 선교를 간다 그러면 가기 전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누가 갈까 뭐 이러고 그죠? 아 우수한 인재가 간다 그랬는데 과연 누가 우수한 인재일까? 뭐 이런 거 상상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뭐 비행기 빨리 예약 끝나면 내일 가요. 뭐 그걸 끝내버려요. 그거 좋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분명히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별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나가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한 4월까지 있어도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이 굉장히 미군들이 좋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하여튼 집값을 다 올려놓고 하여튼 그 살기를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월세를 많이 줄 테니까 다 나가버리라 그래서 다 미국화돼 보고 있어요. 다 미군들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 온다라는 사람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 미군이 빨리 좀 이사 왔으면 좋겠대요. 플리즈를 3번까지 해가면서 플리즈. 이유가 뭐냐? 지금 호텔에 사는데 일단 첫째 호텔이 불편하고 둘째 하루에 27만 원씩 나간대요. 그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깝대요. 뭐 이해가 되죠. 뭐 27만 원 아깝기는 아깝지. 내 돈 아니지만 남의 돈인데도 아깝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뭐 3월쯤에 가도 되지만 그런 배를 해줘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선교가 또 걸리잖아요. 또 가장이 없는 이사라는 게 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음 주에 빨리 해버리는 건데 처음에는 그 미군을 위해서 제가 또 굉장히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하자.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그죠? 아니다. 뭐 호텔에다 더 살라 그래라. 네, 그랬어요. 그죠? 호텔에 더 살라 그래라. 왜냐하면요. 이사를 가기 전에 우리 자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죠? 이사를 가기 전에 그 집에 살던 그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 끊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 이사 간다 그러면 너무 빠를 것 같아. 특별히 우리 강아지가 적응을 못할 것 같아. 그죠? 우리 강아지도 제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제 이사 간다.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다. 올드랭 사인도 하루에 한 번씩 들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간다. 그리고 이사 갈 집도 가끔 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사 간다라는 거에 대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설레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설레임. 마음속에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 가는 꿈도 꾸고 이사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생각 뭐 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줘야죠. 과정이 인생이니까. 그것도 한 1, 2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한 달이라도. 그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제 일주일 남았어, 뭐 5일 남았어, 6일 남았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게 설레임에서 드디어 간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과정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이건 큰 데미지예요.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되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그냥 교회 개척했더니 사람들이 벌떡같이 모여서 그냥 꽝꽝 모였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면서 눈물로 그죠? 쓰러진 사람 세우고 해가지고 기둥 하나 세워가면서 야 교회 역사 스토리를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나가야죠.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남녀지간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그죠? 뭐 미래를 꿈꾸고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애는 몇 명 낳을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한눈에 꽂혔어. 내일 결혼해. 그게 결혼 얘기?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것도 30 넘은 애들이. 그동안은 뭐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결혼 미루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 심정을 모른다 그러고 나쁜 놈아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밀었어요. 근데도 한대요. 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 과정이라는 거를 항상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동의가 뭐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모든 사람은 과정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전병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죠. 안수기도 한번 탁 해주면 내 이름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요.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과정을 즐기라고.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낙심도 하고 또 전화 연락하면 또 다시 회복도 되고 옆 사람 보면서 열도 받고 또 그러다가 회복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요. 결과 얻는 데서 믿음 자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한 줄이면 끝나죠. 성경의 내용이 다 과정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그 발꿈치 잡고 이렇게 경쟁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뭐 두세 줄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늘과 별, 해와 달과 뭐 11별이 절하는 거 꿈꾸고 뭐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럼 뭐 두세 줄이면 끝나는 건데 과정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 주인집 아줌마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잊어버리고 나오고 진짜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요셉의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재미있는 거지. 우리 그것 때문에 재밌어 성경이 있는 거지. 그게 없고 요셉은 하늘 뭐 해야 달과 열아벨이 절했다, 총리됐다, 뭐 죽었다, 뭐 뼈 먹고 가라 그랬다, 잘났다. 우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왜 그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고 기도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 나눕시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웃의 아픔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품으면 기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하고 기도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기도 좀 그만하고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스트러글 해보십시오. 그럼 훨씬 더 커져요, 기도이.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지금 밤중에 결례를 무릅쓰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떡 좀 빌려줘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배고픔이 아니죠.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갔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 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나오지 않습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예 오지 마세요. 뭐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 있는 사람에게 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뭐 친히 가라 그러니까 인건비 들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믿음 되게 크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읽자마자 그죠? 우리의 눈에 탁 들어오는 기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인상에 팍 남는 기사가 그거 아니에요?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자기 하인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잘 보여줄 기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문제 갖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몸만 축나요. 몸살만 나고. 근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 믿음도 인정받고요. 그 기도도 인정받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 중보기도 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되려는 교회예요. 그죠? 옆사람 인사합시다. 되려는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강하더라. 그죠? 여러분들 될라 그러면 중보기도가 강해야겠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흐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두 가지 차원이 다른 것이 연결되면 흐름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아주 강력한 고기압, 한쪽에는 아주 약한 저기압. 기압 차이가 틀리면, 압력이 틀리면 공기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뭐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방 안에 그 굉장히 그 뜨거운 온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봐요. 그러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죠? 뜨거운 바람이 나가고. 그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의 이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기시킬 때 그 느끼잖아요. 양쪽 문 열면 바람이 확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두 가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흐름이 나오고 그걸 영어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 모멘텀, 탄성이 생겨. 탄력, 모멘텀. 그죠? 가속, 뭐 모멘텀이 생긴다. 모멘텀. 마찬가지로 내가 내 문제 갖고 밤낮 기도하면요. 모멘텀이 안 생겨요. 그냥 몸만 축나요. 힘들기만 하고 목만 쉬고 파도 주여 더 주세요. 자기도 웃겨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맨날 달라고만 그러나 자기도 민망해. 자꾸만 그 뒤통수 긁고 기도하다 뒤통수 긁는 사람이 가려워서 긁는 것도 있지만 민망해서 긁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문제를 접어두고 내 형제 자매의 문제를 놓고 저 멀리 형제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해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네팔을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해져요. 한국 땅에서 네팔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기도가 막 달려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가잖아. 기도에 가속이 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넓이 뛰기 하는 것도 제자리에서 뛰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저 뒤에서 도움 닫기를 막 하다가 속도를 뛰어오다가 뛰면은 꽤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키 큰 사람은 한 6m 날아갈 거고 키 작은 사람도 한 4m 날아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은 9m, 10m까지 아직 못 날아간 것 같아요. 9m 한 60 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모멘텀, 탄력이 필요해요. 탄력이. 그런데 인생의 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는 건 간단해요. 하나 그 교회 문제, 헌금 들어오면 교회 문제 갖고 다 써버리고, 그죠? 뭐 인재가 들어오면 교회 문제 갖고 다 풀어버리고, 뭐 돈만 생기면 밥 차려서 자기들만 먹고 끝내버리고.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먹을 게 생기면은 우리도 먹지만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금이 있지만 우리도 쓸 수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내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교회가 모멘텀이 생겨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하래요. 그러면 강력해진다. 보여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 못하게 만드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쓰는 말,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내 코가 적자인데, 맨날 이런 거 얘기해요. 뭔가 내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만 줘요. 그 생각 안 들어요? 뭐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죠. 아, 이거 헌금하면 안 되는데. 내 문제가, 내 코가 적자인데.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나 지금 이게 월세집인데 전세집도 못 얻었는데 무슨 헌금이야? 전세하고 난다. 전세는 또 뭐라, 집이 돼도 사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불안한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완전 개가 그냥 말뚝에 박혀있듯이 그냥 개끈에 묶여있듯이 묶어놓는다고 우리를. 뭘 도우려고 그러면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좀 감사하려고 그러면 야 지금 감사했다 나중에 불평하면 얼마나 미안하냐 창피하냐 좀 미루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살아요. 왜? 곧 미워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끼리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자매 그 말 너무 하고 싶죠? 예.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제가. 그 말을 왜 못하냐고.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성질낼 일이 생길까 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사랑해요.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래야 된다고요. 딸만 그래요? 그 딸 옆에 앉아 계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세요? 연지곤지 씨?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 제가 미루지 말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미루지 말고요. 감사한다는 미루지 말고요. 충성하는 거 미루지 말고요. 뭐 여름에 간다고 여름에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름에 뭘 어딜 가기는. 그죠? 캄보디아 갈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가버리고요. 네팔 갈 수 있을 때 빨리빨리 가버리고요. 그죠? 뭔가 지금 갈 때 가야지 뭐. 여름에 갈 준비 다 하면 교회에서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 타이밍이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든지. 새벽기도 뭐 맨날 새벽기도가 있을 줄 알아요? 새벽기도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못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핍박이 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뭐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 않아요. 우린 지금 그걸 당연하게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해요. 예배 드린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미루지 말라고요. 미루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당장 하십시오. 당장. 사실 그 살다 보면요.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은 거. 귀찮은 거. 내가 볼 때 막여주는 마음이야. 세상 사는 게 사실 귀찮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귀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저한테 목사님 성격이 그래서 아니 저도 귀찮아요. 귀찮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그냥 귀찮은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 제자들 맨날 열둘 그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끌고 다녔잖아요. 열둘 끌고 다니는 게 쉬워요? 데리고 다녀보셨어요? 그 쉽지 않아요. 거기 맨날 투덜이고 얘네들 또 돈도 없어요. 맨날 거지같이 다니고 다 먹여줘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 그 열둘 그것도 3년씩이나 끌고 다닌다는 거, 야 대단하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람 끌고 다녀봤기 때문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모세를 더 존경해. 그것도 뭐 200만을 끌고 다니고 그 어떻게 그러고도 120년을 살았으니 그거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 그죠? 다른 사람 다 그 미쳐 죽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나 못 살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나 그 진심이라고 느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천국 가면 존경해 주십시오.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 그 12명 끌고 다녔다고요. 종종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진짜 인정하네. 예, 부족해요. 그래. 좋아. 뭐 맞아요. 부족해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진짜 부족해요.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종종 제자가 되겠다가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미친 애들 말고 제정신인 애들 가운데 가끔 미친 애들이 많아요. 제자가 되겠다는 애 중에. 근데 정말 모든 게 정상적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제자가 되고 싶대. 정말 내가 난 그런 말 잘 믿지도 않지만 죽도록 충성하겠대.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야, 아사라. 그 간도라야.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왜 제자냐. 내가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냥 각자 살자. 내가 오늘 연락을 다시 해야겠어요. 제자 삼아줄게. 내가 그래야겠어요. 내가 귀찮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그 예수님도 그거 끌고 다녔는데 저도 뭐 내가 오란 것도 아니고 지가 지발로 온다니까. 그죠? 또 그리고 또 싹수가 보여요. 또 괜찮은 애게. 그래서 각자 살자 해서 같이 살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우려고 할 때 사실은 힘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제자가 뭐 딴 겁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책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도와주면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남 도울 때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언제 제일 강력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길 때 교회를 제일 강력해요. 제가 언제 제일 유익했느냐 하면 남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때. 오히려 뭐 그냥 나 혼자 살아야지. 귀찮아. 그냥 나 혼자 뛰어야지. 그럴 때 오히려 약화돼 버리더라고요. 그죠? 밤낮 감기도 떨어지지도 않고 빌빌대고 살만 찌고 그러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여할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에 제가 지금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그래요.
무슨 애를 이렇게 많이 낳는지, 애들이 뭐 30대 부부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그냥 매주 낳고 매주 임신이고, 임신도 잘해. 하여튼 맨날 임신이고, 뭐 기도해달라, 뭐 없는 애들은 또 임신하게 해달라, 뭐 맨날 그런 기도해요.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또 이름까지 지어달라. 그 유행이 돼가지고. 내가 장명소에 그것도 한둘이지. 그것도 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또 의미 있게 지어줘야 되고, 또 지어놓으면 또 엄마들 가운데 또 딱 지어놓은 사람 많아요. 싫다고 또 다시 지어달라고. 내 숙제 그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고진아 집사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낳는데 은결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돌림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은결이니까 은우 정도 해서 황은우 목사 카페 해가지고 그냥 은우 정도, 그냥 은혜의 담비 뭐 이러면 그냥 끝나버릴 건데, 돌림잔 또 싫다네. 그러면서 세교회와 함께 무슨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 달래요. 나 미치는 거야 진짜. 몇 번 했는데 지금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오늘까지인데 그러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냥 뭐 어떤 시대를 바꾸고 한마디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대요. 한 방에? 그럼 그 한 방?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 방에? 한 방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상이 있는데 그 돌멩이, 그죠? 흰돌이 하나 날아가서 신상을 깨버리죠. 그래서 고흰돌, 그것도 이상하고, 그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라는 뜻으로 그 유태인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있죠. 그 독일어로 아인이 원이니까, 그 슈타인이 스톤이잖아요. 원스톤,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의미에서 고일석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이상하다 그러고, 그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 고일석, 뭐 고드름, 뭐 고인돌, 고사리, 뭐 어쩌겠다. 그러니까 고구려. 내가 별 생각 다 해봤는데 장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장난밖에. 그러다가 교회와 함께 가는 이미지가 뭘까 생각하다 한방.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어진 시편이에요. 시편 중에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50절까지 돼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일화를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그 배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역이 다 무너졌게 됐어요. 완전히 상심을 해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재충전하고 나가십시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준 답이 딱 한 줄이죠. 시편 18편 29절 말씀.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더 모를 거 없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이 한마디에 뭐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더 질문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나이다. 선교사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더 귀국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겠대요. 그렇게 하십시오밖에 더 있어요? 기도해 주겠습니까? 더 있어요?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여기 뭐냐? 승리의 다름질, 승주, 고승주. 괜찮아요? 승리의 다름질,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시편 전체가 자기 말씀이 되면 되잖아요. 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볼 때 삶의 매 순간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승리할 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 거기 다 있어요. 자기 일생의 고백이 시편 18편이 되면 되잖아요. 그 말씀에 기반을 둔 멋진 인생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대요. 딱 맞아 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당첨됐습니다. 고승주로. 잘 봐요.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고. 귀찮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귀찮은 일 때문에 설교 소재 생겼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요. 남의 아픔을 놓고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아이 낳는 문제를 놓고도 그 뭐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특세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해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젊은이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딴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임 가정에 아이 임신하는 건 정말로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가정이 그렇게 해서 임신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번 주에 이렇게 전화 신방 하다가
옛날에 기도 제목이 있길래 확인해 본 거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 놓기 위해서 뭐 기도했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17기 김경은 자매가 그래요. 이제 군산에 들어가서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매인데,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특세 때 안수받고 결혼 10년 만에 기적 같은 아기를 주심 감사합니다. 임신했대요, 글쎄요, 지난달에. 못 믿겠어요? 17기 김경은이라니까요, 10년 만에. 근데 이렇게 부지기수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 돕겠습니까? 돕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겠죠.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더 강력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럼 내가 깊어져요. 내가 더 강력해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 모멘텀이 생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웃의 아픔을 놓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축복의 통로인데 뭐 내 문제 해결 안 되겠어요? 그럼 해결되겠죠? 예,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끈질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된 기도의 특징, 끈질긴 기도.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물론 좋은 친구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간청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지 안 주겠니? 여기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면 안 주겠니? 그러나 간청하면 물론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 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대. 은일 3일 기도했대. 그게 기도해? 그게 좀 더 해요. 더. 혹시 지금도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답답해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오래 기도했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스토리입니다. 그 목사, 그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일화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뭐 집에 들은 거 아니 읽은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이 또래가 저보다도 3살 위에요. 그러니까 제 또래죠. 제 또래니까 뭐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960년생이에요. 여러분들 60년생 계시죠? 여기 뭐 대충 앞에 계신 분 중에 60장 비슷한 분들 계시는데, 저 때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삶이 펴질 때였대요.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전이 53년이었으니까 휴전 후 10년, 그러니까 휴전 후 7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때라고. 그때 개척교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교인들도 모이지 않고,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 그러면 한두 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200명 모였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1000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있대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나 모이는 게 충영교회였거든요. 야, 교인이 1000명이나 모인데 1000명이 모이는 거에 우린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1000명이 모이나? 지금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큰 교회라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도 1000명 넘잖아요. 지금 뭐 대충 뭐 1300, 14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이거 뭐 시작했는데, 이게 개척교회도 아니죠. 그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1000명 정도였어요. 1000명. 충영교회 1000명이나 모인대. 지금도 교회 쟁쟁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초등학교 때?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에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될 때에 개척교회였으니 뭐 제가 볼 때 뭐 10명 이하였겠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교회 빚을 갚기 막연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사모님이 하도 그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난리 부르니까 사채빚을 얻어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돌려막기라 그러죠. 이렇게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뭐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한 달, 30일 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고 쫓겨나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대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사모님 약간 좀 원망했겠죠. 야, 너 이렇게 정신이 없냐? 그 사채를 얻어가지고 그 빚을 갚으면 그게 되냐?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한 거지만 또 사모님도 약간 잘못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굉장히 혼돈이 왔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옛날엔 참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쇼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게 문제야, 그죠? 옛날에 이게 어머님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요. 여자분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남자는 날라리, 여자는 기도하는. 그게 교회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홍대석 교회는 여자들은 놀고 남자들만 기도해요. 맨날 남자들만 기도. 여자들 회개하십시오. 여자분들 인사 안 해. 회개합시다. 여자들
회개해요. 여자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된다고. 그 어머니가 비장의 결심을 하고 삼각산, 옛날에 하여튼 기도하면 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무기한 기도에 들어가서 무기한 해결 안 해주면 죽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드님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진짜 굶어 죽어도 죽을 뿐이에요. 자기 경험상 그랬대요. 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자기 집이 그 삼각산 근처에 살았는가 봐요. 그 올라갔더니 보름, 거기 기도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15일 금식을 했는데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져 있대요. 어머니가 잘 거동도 못 하더래. 15일. 그래서 이제 엄마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대요. 20일이 되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말리시더래요. 죽습니다. 이러면.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서대문 쪽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금식 2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 황 목사님이라고. 2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20일 넘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금식에서 죽을 분들은 하나도 없지만 그 함부로 금식 기도 마음껏 하다가 그냥 천국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 가도 좋긴 좋죠. 그러나 우리는 또 부조금 내야 되고 힘드니까 좀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23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근데 20일쯤 되니까 이제 느끼겠죠. 기도 원장님도 이제 위기다. 근데 계속 기도하셨대요, 이분은. 26일째 되는 날, 돈 갚기로 한 4일 전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믿음의 뿌리를 그때로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일명씩도 없는 분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떤 양복 입은 남자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 사업은 망했대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망했대. 아니, 돈이 필요한데 사업 망한 분이 오면 어떡해요, 그죠? 사업 망했대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거 집이 한 채래요, 딱.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을 주시는데, 이 남은 집 한 채를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열어줄게,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집 한 채 남았는데 이거 헌금합니다. 그리고 갚아버렸대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대요. 누군지도 모르대.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하고, 내가 사모한테 핍박한 거 죽을 죄졌다 그러고, 사모님 울고, 그때가 그 목사님 중3이랬대. 중3 때 손 붙잡고 울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느끼고, 그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아슬아슬하게 4일 전에 오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위기 순간마다 그때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 그분 얘기하는 게 그래요. 자기 삶에 있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어머니가. 이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기독교 명문 가정. 삶의 문제를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자식들에게 생생한 체험으로 남겨주는 거. 이거는 픽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다 느낀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쇼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슴에 팍 박히는 순간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끈질긴 기도 해보십시오. 끈질긴 기도. 사는 게 어렵다고 잠깐 그러지 마십시오. 사는 게 쉬운 존재 아무도 없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자는 난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자도요,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 죽어라 뛰어다녀도 사냥감들은 더 빨라요. 그 어떻게 더 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얄밉게 만들어놨어요. 사자도 빠른데 먹잇감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사자가요, 내가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3일째 굶었어. 서로 그 수사자하고 암사자하고 쳐다보면서 서로 큐티하더라고.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죽기 직전의 모습. 그러다가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눈 감고 탁 하다가 이제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작전을 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슴떼 중에서 제일 약한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먹으면서 눈물에 감사기도하면서 먹는 거 봤어요, 내가. 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사슴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거구나. 사자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럼 동물원에 들어가가지고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닭 먹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야생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도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잠깐 힘들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지 않잖아요. 너무 살쪄서 문제지 뭐 다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죠. 우리 새교회잖아요. 새교회. 그래서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새교회라서. 겨울철 되면 철새가 날라오잖아요. 철새가.
근데 물어봤어요. 철새 저 고향 어디냐고. 근데 신방 갔더니 그 밤섬 근처에 우리 교인들 많이 살아요. 그죠? 거기 그 좋은 집들, 한강 내려다 보이는 뷰가 무지 좋아. 거기 사는데 저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나왔대. 시베리아에서. 내가 그 밤섬에 있는 철새들 우두커니 쳐다보면서, 이야, 참 먹고 살기 쉽지 않구나. 시베리아에서부터 거기까지 날라와가지고 뭔가 뭐냐 했더니 좁쌀 몇 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 주워 먹으려고 시베리아에서 왔구나. 그죠? 우리 연진의 집 그 옆에도 뭐 철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김포 거기. 야, 그거 주워 먹으려고 김포까지 왔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새벽 기도 30분 기도하려고 그 먼 데서 내가 와야 됐냐. 철새를 봐요. 철새. 시베리아에서 와서 시베리아에서. 내일 새벽 기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죠? 나올 거죠?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철새만도 못한 인생 살지 맙시다. 철새는요 시베리아에서 왔어요. 시베리아에서. 얘를 뭐라봐야 어디야? 뭐라봐야 양주지. 어디예요? 양주인지 소주인지 거기밖에 더 멀지 않았잖아요. 잊지 말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사는 게 힘들어요. 다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성이 살아나는 거고. 좀 더 기도합시다. 그죠? 끈질긴 기도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네 가지니까 네 번째. 구체적인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달라 그러지 않고 설명하잖아요. 6절 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설명하잖아요. 그냥 야, 빵 좀 줘, 떡 좀 줘 그러지 않고 설명하잖아요. 설명.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꾸만 주님 앞에 설명해야 돼. 이렇게 설명.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기도 10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기도 들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두루두루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죠? 주님 아시죠? 그냥 알아서 풀어주세요. 야, 이 도둑놈 말이야.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추상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면요. 구체적이 돼요. 구체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20초 이상 못하는 분들의 기도는 이래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5초고요. 우리 자녀 잘 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20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죠? 잘해요? 안 되잖아요. 가훈이 돌도 갈면 빛난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죠? 주님 아무리 봐도 저도 머리가 나쁘고 우리 아내도 머리가 나쁘고 피가 어디 갑니까? 그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벌써 그게 기도가 벌써 20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 돌집 안에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또 한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이제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 안 좋아서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이 풀려야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누구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잘 풀리게 해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얘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주님 저는 A가 좋은데 주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기도해 그게. 저는 A가 좋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그리고 애가 지금 이러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상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 그러는데 거기 보내면 되겠군요. 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가서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잘하고 마음 잡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용했던 내용만 해도 한 5, 6분은 하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또 저렇게 돌멩이 날아갈 거 각오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제 자랑이라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만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나한테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무슨 마법이 있는 것 같대. 말 안 하는 애들 턱 던지면 말을 하게 만든대. 그건 두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첫째,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는 질문을 하면 돼요. 너 나 좋아하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게 하려면 이제 반발하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노하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얘기하면 돼요. 말을 안 하다가도 어떤 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골프 좋아하는 분 있어요. 골프 얘기를 몇 마디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한번 같이 가실래요? 뭐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캠핑 좋아하는 분 있어요. 캠핑 좋아하는 분은요, 캠핑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캠핑 설명을 했죠. 아, 우리 집에 이상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캠핑을 갔는데 비가 오니까 캠핑 그 텐트를 거두더라고. 텐트 상한다고. 아, 그런 이상한 애가 다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진정한 캠퍼가 아니래. 그러면서 아, 그건 진짜 이단아가 다 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의자 하나에 20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 텐트 그 텐트 아래 있는 거. 요즘에 그 안에 뭐 럭셔리가 다 들어가서 뭐 있고 뭐 몇 평짜리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있고 뭐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설명하다가 헌신하게 됐어요. 왜? 그거 계속 설명해 주려고 교회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관심사예요, 관심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 관심사를 그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수다는 잘 떨면서 기도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아이가 특별히 아들 두신 분들 그렇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그러면 꼭 퉁명스러운 꼭 그래요. 늘 똑같아요.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녀석이 여자친구 만나면 그럴까요? 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면 그 교제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 남녀 교제할 때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밤낮 그거예요. 맨날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시죠.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죠? 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무슨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죠. 하여튼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주의 일 하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어요. 거의 3번 기도했다는데 뭐 월수금 3일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뭐 그런 게 아니고 3차례 본격적으로 기도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 고쳐줄 거야. 열받죠. 응답이 그거예요. 안 고쳐줄 거야. 안 고쳐준다?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하고 2줄 길어놓겠지만 왜 안 고쳐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안 고쳐줘요? 반발할 거 아니에요? 저항할 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뭐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 지당하십니다.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그게. 뭐가 지당해? 지당하기는. 어떤 때는 말 같지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막 그리고 외쳐야죠. 아, 주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뭐 이게 나가야죠. 그죠?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시겠네. 진짜. 그러면서 막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좋은 거지. 뭐, 주님, 때가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때는 무슨 때예요. 그죠? 좀 이렇게 저항도 해야지. 기도도 좀 맛이 나고 좀 폭발도 되고 그것도 또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 소리도 또 이렇게 외치다가 또 옆 사람한테 들려가지고 내가 구원해 줄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뭐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다 지당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왜 안 고쳐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원래 객관식을 좋아하시니까 다윗한테도 이렇게 객관식을 줬잖아요. 3개 중에 하나 골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옵션을 줬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너에게 무쇠 같은 체력을 주겠다. 무쇠 같은 체력을 주겠다. 그런데 내 능력은 없어. 둘째, 옵션 2. 여전히 나약하게 가시에 가시가 있게 만들 거야. 그러나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임할 거야. 골라. 뭘 골랐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2번째죠. 약해도 좋아요. 능력만 임한다면. 약해도 좋아요. 능력만 임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행간의 의미, 그 between lines,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죠.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울의 기도의 대화를 읽어야 돼요. 대화를. 그 대화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고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게 미쳐서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넘쳐나게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정리가 되셨죠?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가 중요하다. 과정을 지키라. 결과만 갖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그 스트러글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라. 그래야 모멘텀이 생겨요. 가속이 붙고 더 깊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그 세 번째는 좀 끈질기게 해보십시오. 끈질기게. 좀 더 기도해보세요. 그 네 번째는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제대로 기도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